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공진현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챗 GPT에 공진현상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특정 주파수에서 진동할 때 그 시스템 내부의 구성 요소들이 공명하면서 진동폭이 크게 증폭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공진 주파수를 구하는 공식도 있긴 하던데 자세한 내용은 챗 GPT나 아니면 여기 시설팀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시설팀에 가서 문의해 보시면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공진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처음 갖게 된 것은 어떤 역사책을 보다가 발견한 좀 흥미로운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831년에 영국의 군인들이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걸을 때 보통 그 발을 맞춰서 걷잖아요. 왼발 발 바꿔 갑자기 PTSD가 올라오죠. 군 생활하셨던 분들은 이제 곧 이제 또 예비군 시즌이 돌아와서 저도 이제 아직 예비군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예비군을 가야 되는데 발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죠. 영국의 군인들도 발을 맞춰서 교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교량이 무너진 겁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 군인들이 발을 맞춰 걷는 진동수와 다리의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여서 그 튼튼하던 다리가 속절없이 무너졌다고 설명하고 추측합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것은 CG가 아닙니다. 실제 다리가 저렇게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CG가 진짜 아닙니다. 진짜 실제 다리가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 다리의 이름은 타코마 다리라고 합니다. 뭐 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다리 붕괴 사고인데 저렇게 막 흔들리다가 어떻게 되냐면 실제 이렇게 흔들리다가 붕괴를 하고 맙니다. 이 타코마 다리는 194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였다고 합니다. 시속 190km의 바람에도 이렇게 견딜 수 있게끔 설계되었는데 다리가 붕괴될 당시 바람은 시속 68km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튼튼한 다리가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결국 붕괴된 원인을 여러 곳에서 찾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진 현상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많은 건축물에서 이 공진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진 설계라든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공진 현상을 역학을 다루는 물리학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동체 역동 가운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안에도 공진 현상의 원리인 특정 주파수에서 작은 힘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 여리고성의 붕괴입니다. 성경이 조금 멀게 느껴지신 분들도 앉아 계시죠. 그래서 잠시 여리고성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새로운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과 정복 전쟁을 펼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전투, 그 정복 전쟁의 과정 가운데 여러 전투 중 하나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다른 전투의 전개 과정을 보면 그래도 좀 흥미로운, 좀 상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여러 가지 군사 전략들이 나오는데요. 여리고성 전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그 어떤 군사 전략도 없고 매우 독특하게 전투가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전투 명령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명령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뭐 행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거의 산책에 가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을 돌고 부부젤라 같은 그런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안타깝게도 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러고 보니까 우루과이전 축구를 못 봤습니다. 아마 거기 상암에서 나오는 그 함성 소리와 비슷한 그 소리가
제7일째에 아마 들렸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상대편이 봤을 때는 아주 멍청한 행동입니다. 게다가 여리고성 전투는 히브리인들이 전투하기에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 유목 생활을 하면서 지쳐 있었고 전쟁 물자들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떠돌이 유목 생활을 했을 때에도 전투에 능한 아주 강한 민족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만주벌판을 누리던 여진족이나 몽골 같은 경우에는 기마술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기술이 있었고, 유럽으로 넘어오면 게르만 민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 전쟁의 상대가 되었던 로마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우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냥 신체가, 몸뚱아리가 그냥 무기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강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었던 게 있죠. 뭐냐면 바로 야훼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장으로 삼고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없는 유약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대부터 공성전은 수비 측이 엄청나게 유리한 전투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안시성 전투를 떠올려 봐도 쉽게 이해가 되죠. 보통 공격 측이 수비 측보다 10배 정도가 많은 병력이나 전쟁 물자를 동원하는 것이 당시 전술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승산이 없죠. 성을 함락시킬 만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최악의 조건 하에 전투가 전개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바로 야훼 신앙,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들의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공진현상을 일으켜 굳건해 보이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호수아 6장 2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 어떤 무기보다 야훼 하나님 신앙이 강했고 그 어떤 전술과 지휘관보다 하나님의 전술과 지략이 뛰어났습니다.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무너졌고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날에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용인세브란스 병원이 마주친 어쩌면 여리고성은 상급 종합병원 지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개원 후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 같은 시간을 많은 교직원분들이 보내기도 하였고 매번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또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큰 과업은 제5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아주 구체적인 문제, 현실이죠. 하지만 이것이 되든 안 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가치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목표인데, 이 중요한 가치와 목표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3년간 종교 면담을 하면서 수많은 직군의 교직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직원들이 하나의 목표와 목적으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진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그저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돈벌이의 수단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놀면은 시어머니 눈치가 보이니까 일하러 나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20대에 이미 10억의 자산, 본인의 힘으로, 유산이 아니라 본인의 힘으로 10억이라고 하는 자산을 축적한 뒤에 직장 생활은 그저 취미로 한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네요. 예. 예. 그런 다양한 가치관, 삶이기에 어떤 하나의 목표와 목적을 표대로 삼는 게 어렵죠. 물론 병원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상종 지정이라는 과제가 가장 큰 과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과 생각이 흩어져 있다면 공진현상은 발생하지 않겠죠. 결국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우리 병원에서 여러 위대한 과업들을 달성하는 동안 지치신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기도하는 방법 그 밖에는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성원들의 마음과 생각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다면 작은 힘만으로도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란 과제, 아니 그보다 더 큰 과제도 해결하고 달성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병원은, 우리 연세의료원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전통 그리고 미션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 미션이 우리 구성원들의 마음과 생각에 닿아 있다면 우리 공동체 역시 공진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교직원들이 의외로 본인의 그런 잡에 대한 가치와 고귀함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우리 일터는 실제로 정말로 숭고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사람의 고통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만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과 노력이 모여서, 헌신이 모여서 죽어가던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삶을 선물로 얻는 그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곳이 우리 병원입니다. 직접적으로 환자들을 만나는 의료진 분들만 아니라 그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수많은 교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저 돈벌이로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누군가 그저 취미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인자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냐고,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 줄 아냐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이 하루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주어지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당신이 하고 있는 줄 아냐고,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병원의 미션이 달성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병원은 문을 닫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이 한국 땅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병원의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사실은 적어도 제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하지만 이 미션이 이루어질 날을 상상해 보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하고 또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 미션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미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닿았을 때 앞으로 우리 병원이 해나가야 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또 과제들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고 또 생각을 합하고 믿음을 합하여 잘 이겨내고 또 달성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병원이 또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 이 의료원의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헌신과 노력과 땀과 눈물과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공진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힘으로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특별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도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